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을 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다음 금요일 새벽까지 12시간 정도 김분조 집사님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뒷뜰에 나가셨나 하고 뒷뜰도 살펴보고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니까 이웃들 집에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못 봤다 그래요. 점점점 지경을 넓히면서 주변을 아무리 수색해 보아도 김분조 집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끔씩 이게 치매 증상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자,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의 사진과 이 모든 게 경찰에 넘어가죠. 그랬더니 그날 밤 이 썸터 로컬 뉴스에 김분조 집사님의 얼굴과 함께 실종자 이분을 보신 분 연락해 주세요 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분조 집사님이 집에 있는데 일본 친구분이 점심 사줄 테니까 나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나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분에게 치매가 있습니다. 일단은 따라 나가서 식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집에 오는 게 치매가 갑자기 머리에 펑 생겨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운전을 했어요. 여기서 운전하고 엉뚱한 길로 계속 꼬불꼬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노스캐롤라이나 가기 바로 전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랭캐스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김분조 집사님이 이봐 나 화장실 좀 가야 돼 해가지고 차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이제 또 깊숙한 곳에 들어갔지요. 마침내 하이웨이 고속도로 순찰대가 그 이상한 차를 보고서 다가와가지고 상황을 갖다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김분조 집사님의 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1시간 40분 넘는 거리를 갖다가 운전해가지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아들이 와가지고 그 깜깜하고 날은 추워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오니 새벽 4시 반 정도 되었다라고 그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분조 집사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길을 잃었어요. I am lost.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김분조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분조 집사님과 그분의 일본 친구분은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고 찾아지는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동의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결코 길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 정도는 보통 있지 않겠어요? 최소?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혼자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모르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봐야죠.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물어도 뭐 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경찰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전화해요? 911.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코리안만 하세요. 그러면은 통역이 나와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911 전화를 하세요. 김부조 집사님은 그거조차도 몰랐어요. 911에 전화를 해도 되지. 왜냐면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친구분한테 있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길을 잃고 그 새벽이 되도록 안 돌아왔는데 그분의 가족은 아무도 그분한테 전화를 안 했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아들이 그냥 좀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핸드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인생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 살다가 I am lost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전하려는 메시지를 쉬운 언어로 선명하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비유예요. 아주 쉽지만 메시지는 아주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비유로 말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컨텍스트. 그 배경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1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자 왔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절이 알려주죠. 2절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다 길 잃어버린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취급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길 잃어버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더더욱이 길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꾼 목자, 거짓 목자,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으며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식탁의 목적은 무엇이냐? 화해입니다. 평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자기네 방식대로만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예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 부류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목이 마르다면 나에게 와라. 이게 예수님의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죠. 그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사람과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세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라도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아시안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다. 누구라도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화해의 식탁,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눌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시선 밖에 있었던 적 없고 이미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절대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선, 눈 밖에 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길을 잃었다 생각한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왔지만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두 부류가 있죠. 1절에 죄인들, 세리들, 2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어요. 언뜻 보기에 후자가 2절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더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르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이름 자체가 죄인들이에요. 세리,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니 선택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 2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들입니까? 누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까? 1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난하며 수군수군 거리는 바로 2절에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주셨다. 물론 예수님이 주신 비유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비유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 개의 비유는 특정되어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교만에 떠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들이다. 잃은 한 마리 양, 잃은 양 비유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동전 비유가 있고요, 또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잃은 양 비유와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 사실은 탕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이 두 개 말고 중간에 있는 거는 덜 유명해요. 덜 알려졌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아멘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찾아지고 있는 중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비유의 강조점은 바로 저것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4절과 8절을 볼게요.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4절과 8절에서 반복하십니다.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찾는다는 것이죠. 잃은 양과 잃은 하루 품삯과 잃은 아들들을 찾기까지 찾겠다라고 하시는데 7절, 10절, 21절을 보면 이 셋은, 이 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잃은 양, 잃어버린 하루 품삯,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들, 이 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주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기 때문이다. 목적은 무엇이냐? 죄인들의 회개, 즉 돌이킴, 돌아섬, 그 구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찾기까지 찾아나시는가?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가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6절, 9절, 22절, 23절을 보면 얼마나 기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잔치를 벌이지요. 25절 풍악이 울리고 춤사위가 벌어집니다. 23절 온갖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죠. 22절 돌아온 아들은 깨끗이 목욕한 후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금가락지를 반짝거리며 잔치의 한 복판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이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은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마치 1절에 나와 있는 죄인과 세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에 있는 이 잔치의 지금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와 소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 이 사악하고 나쁘고 죄악된 이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고, 세 번째 비유에서도 그러한 자식과 함께 앉아있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므로 32절 이 이야기는 세 번째 비유에 대한 결론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모두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자식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이 자식을 위해서 잔치하는 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잔치 아닌 잔치 할아버지라도 열지 않겠어요? 한국식 말대로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마을 사람들 불러서 그야말로 잔치를 하고 그래도 아깝지 않죠. 비록 속 썩이고 떠난 자식, 떠나갔던 자식이지만. 이른 양 비유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사람이 숫자에 민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목자가 어디 있어? 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들판에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가면 99마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셈법으로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 천국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달라요. 아니,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죽인다? 그 핏값을 지불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여러분의 셈법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른 누군가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갖다가, 딸을 갖다가, 아들을 갖다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셈법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듯이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때 이른 자였던 우리를 어떤 심령으로 찾으셨는지 오늘 한 번 더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싹싹 구석구석 쓸어가면서 찾으셨다.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셨으니 우리는 길 잃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렇게 찾는데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당신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도 그렇지 99마리를 들판에 두는 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양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요 혼자 나가가지고 들판에서 혼자서 양치고 그런 일 안 해요.
사나운 들짐승들과 나쁜 도적놈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나가서 양을 치되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그 양떼를 이끌고 와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물론 여기 구역이 이제 나눠져 있지만 함께 그렇게 연합해서 양떼를 쳤어요. 그래야만 사나운 짐승이 와도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죠. 강도들이 와도 그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른 양 비유를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지요. 다른 목자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의 99마리의 양을 맡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서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협력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믿었기 때문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헤롯 당파가 있었고요. 열심당원이 있었고요.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이들은요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 달랐어요. 그럼 협력했느냐? 아니요. 협력은 무슨 협력입니까? 원수지간입니다. 협력하지 않았어요. 목자들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목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서로를 믿었을까? 서로를 믿기는 뭘 믿어요? 안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힘을 합칠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평소에는 이를 갈고 눈을 흘기는 원수지간이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된 일이 있었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자, 이런 자들을 그러면 일반 평민들이,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있는 죄인과 세리들은 2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도 믿지 않았고 2절에 있는 자들도 1절에 있는 자들을 믿지 않았고. 자, 이제 99마리를 두고 간 그 이유를 아시겠죠? 더 이상 이제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협력과 신뢰입니다. 자, 잃어버리게 된 이름받은 그 상태가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름받은 것이 있어요. 7절과 10절을 보면 찾는 행동이 회개 촉구와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있어야 하는 안전한 목재의 울타리를 떠난 양의 선택, 있어야 하는 아버지 집을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떠난 아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죄를 범한 것이에요. 21절을 보면 탕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죄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이런 양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일타라고 할 때 마태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 비유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그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어떤 의미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이나 공동체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어서 잃어버린 인생이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99마리의 양들이 이 한 마리의 양을 계속 왕따시켰다면, 99마리가 이 한 마리 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이 양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 하지만 이 무리에 섞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이 무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세 번째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고 13절이 밝히지만, 만약 가정을 해서 형이 하도 괴롭혀서 또한 협박을 해서 이 동생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죄 때문에 이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괴로워서 괴롭히는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죄인들 중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내몰려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실족해서 이름받은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 취급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종교적으로 배제되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실족하여 이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마태와는 다른 단어를 선택해요. 실족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다른 동사를 일타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누가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은 범죄로 인하여 잃은 자가 된 것이고 주인과 세리들은 실족해서 잃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스스로 죄악된 길을 선택하여 집 안에서 잃은 바 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집 밖으로 내몰린, 그래서 잃은 자가 된 인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자, 정리하면 범죄 때문에 길을 잃은 존재가 있습니다. 실족해서 길을 잃은 존재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길을 잃거나 타인으로 인해 길을 잃은 것이죠. 혹시 지금 길을 잃으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길을 잃었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는 나 길 잃었음 이것으로 마침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잃은 양이 아니에요. 주께서 찾고 계신 양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적도 또 잊어버린 적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비유의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비유를 담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들어야 하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모두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욱이 들어야 하는 비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확신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하루 품삯, 둘 다 뭐예요?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은 잃은 하나를 당연히 찾아야지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맞장구 쳤을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 잃어버린 거 찾아야지. 반드시 찾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맞춤형 비유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맞춤형 비유를 주셨다라는 근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이 시대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요 저기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 하지 않습니까? 양치기 하는데요 양을 갖다가 엄청나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요 양을 딱 찾아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깨에 딱 들쳐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장인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읽는 출애굽기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이 대목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5절에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들을 때 모세 이야기하네? 저들은 알고 있어요. 모세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새 출애굽의 완성자다, 내가 바로 기쁨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아 됨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볼게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비유를 시작하십니까? 세계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는 모든 자들 또한 비유 속 목자처럼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촉구이죠.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그렇게 니네들 정죄했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저들을 찾아 나서야지, 저들을 구원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면 이러한 촉구입니다. 잃은 양 비유의 목적인데요. 7절은 이런 촉구예요. 스스로를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도 회개하여 구원 백성이 된 자들을 보며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말해요. 자, 8절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실버 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들어보셨습니까? 데나리온 이것은 로마 언어예요. 로마에서 사용하는 하루의 품삯이야. 하루 일당 동전 하나,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하면 요거 데나리온 하나 줬어요. 근데 그리스어로는 그것을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둘 다 무엇이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동전,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실버 코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여자가요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동전을 잃어버렸네요. 그 집에는 여러 식구들이 살겠죠. 그런데 방에 들락날락하면서 발에 툭 치여가지고서 얘가 어디론가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청소를 한 일주일만 안 해도 먼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쌓이면 그 동전이 안 보이겠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 이 시대의 집들은요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집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어도 조그매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낮에도 등불을 켜야 돼. 등불을 켜고서 구석구석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니까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먼지가 있으니까 그 밑에 숨어있나 집안을 쓸어대는 거예요. 8절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등불을 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 등불을 보고 너 좀 나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자신이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돌에 맞고 핍박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기 위해 등불까지 켜고 찾을 때까지 샅샅이 찾으신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신 것은 무엇이냐? 이른바 된 자들이 참빛된 자신 예수님을 보고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들이 아니야.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지. 그러므로 내가 비추는 이 빛을 보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8절, 9절, 10절에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실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합니까? 데이트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기어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죠. 이 대목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텐데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같은 존재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 구원의 진심이어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우리의 모든 가족은 기본이고 친구들과 이웃들 그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 음식값이 더 들겠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팁을 하나 또 드릴게요. 당시 결혼 풍속을 알아야 돼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는요, 신부의 아버지한테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고요, 신부에게는요, 결혼 선물로 사랑의 증표로 무엇을 줬느냐? 품삯에 해당하는 거 10개, 그러니까 드라크마 10개, 드라크마 10개를 줘요. 그러면 그 드라크마 10개를 갖다가 꿰가지고 목걸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손목에 차는 사람도 있고 다른 장신구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세메디라고 불렀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세메디가 되는 순간 돈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반지라고 다 똑같은 금반지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팔 수 있는 금반지가 있고 절대 팔 수 없는 금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혼인을 앞둔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바로 그러한 의미였어요. 이 드라크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둑놈들도요,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이거 세메디만큼은, 이것만큼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강도 들고 남의 것 막 훔칠 때 보니까 저 여자 세메디 있네? 그것은 빼앗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없어지는 순간 이 여인은 이혼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혼당하면 다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길조차도 그냥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약혼하고 결혼을 앞둔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정말 큰 낭패예요. 본문 속 여인은 신랑이 준 바로 그 드라크마를 애타는 심정으로 찾았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계산기 안 두드리죠? 그렇죠? 해결됐잖아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비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런 영혼을 어떤 심정으로 찾으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잊혀진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늘 부르시는데 못 듣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과 거친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인도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에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찰들이 주의 깊게 주변의 차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김문주 집사님과 그 친구분은 완전히 길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고, 무리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하이웨이 중간에서 기름이 떨어져 차가 서는 그런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요.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찾은 바 되었다. 주님께 찾은 바 되어 구원받은 우리는 썸터에 사는 이런 양들을 찾으려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까? 자, 사순절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후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찾은 바 되기를 바라는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백성들을 여러분 심령에 품고 구원의 축제인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 남은 2주 동안 화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화살 기도를 하세요. 본문 속 3개의 비유 모두 잃은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양도 찾았고 드라크마도 찾았고 잃은 2 아들들도 찾았어요. 그들은 결코 잃은 바 되지 않았어요. 결국 모두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적도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You are not lost. 여러분은 잃은 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전하십시오. You are not lost.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시니 찾을 것이니 하나님의 손을 잡아 길 잃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을 틀림없이 찾아가 구원해 주실 것이니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하기까지 이런 인생들을 주님과 함께 찾아 나서서 손을 내밀어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처절한 아픔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압니다. 나를 위해 버림당한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려주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길 잃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소망을 꺾지 않으며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버려진 인생이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여 천국의 풍악을 울리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범죄한 인간들도 실족한 인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 내밀어 인생을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계시어 길 잃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열심히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겨 항상 주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임을 명심하고 허락하신 진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